옆에 분 한번 웃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마지막 웃는 사람. 한국은 이쯤 되면은 굉장히 덥죠. 제일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죠? 맴면서 매미 소리가 아주 인상적이죠. 네, 예전에는 다 이렇게 놀았어요. 저도 이렇게 놀았고, 또 한 번씩 이렇게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면, 시골에 가면 이렇게 계곡물에 발 담그고 같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거 다슬기도 잡고 뭐 이것저것 잡기도 하고 잠자리도 잡고 잠자리 잠수시키고, 네, 그렇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또 저 물에 또 떠내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참 무더운 여름날 오늘 또 이렇게 굉장히 비가 많이 오다가 이제 날씨가 이제 여름이다 딱 느껴질 정도로 더운 날씨입니다. 한국이었다면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생각나는 곳이라면, 피서지라면 계곡을 꼽을 수가 있죠. 시원한 계곡에 이렇게 10분만 몸을 담그면 어떻게 이 파란 입술을 금방 마주하게 됩니다. 수박 한 통을 담가뒀던 이 계곡에서 꺼내가지고 순식간에 먹음직스럽게 석석석 이렇게 수박을 잘라서 나눠 먹습니다. 참외도 가져왔습니다. 참외도 깎아서 참외도 아이스박스에서 아직 얼어있는 아이스크림을 나눠서 먹기도 합니다. 얼마나 신나게 나눠 먹겠어요. 무더운 여름이라고 생각하기에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어도 한 해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무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서 해가 뜰 무렵쯤에 일을 나가서 시작하고, 또 낮이 해가 또 내려쬐기 전에 가능한 한 일을 많이 끝냅니다. 그리고 선선한 저녁이 될 무렵 다시 또 나가서 마무리를 짓기도 합니다. 아무리 무더워도 이렇게 긴 팔에 긴 바지에 또 수건을 머리에 덮어 쓰고 밀짚 모자를, 또 어떤 모자를 이렇게 얼굴을 완전 다 가리고 목에는 또 물에 적신 수건을 이렇게 또 두릅니다. 그래서 모기가 와도 벌레가 있어도 작업은 계속되죠. 저도 이렇게 몇 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참 힘듭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자기가 짓고 있는 농사를 사랑하면서 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또 반면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이렇게 강제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이거 빨리 끝내자. 힘들다. 다음에 하자. 그런데 벼농사를 짓든 뭐 사과 농사든 배 농사든 뭐 무슨 농사든 그 과일에 애착을 갖고 또 그 과일을, 그 작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즐거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휘파람을 불면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농약을 치면서도, 또 때로는 무슨 전지를 하더라도 참 이렇게 자기의 자식처럼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를 맺었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저처럼 억지로 따라가서 일하는 사람이겠어요? 아니죠. 정말 자식처럼 애착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 그거 어떠겠어요? 이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조금씩 맺힐 때마다 와, 정말 자식을 대하듯이 열매가 맺혔구나, 벌레들이 달라들고 있구나, 벌레도 잡고. 이걸 일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 농부라. 그래요. 농부가 우리를 대하는 그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그냥 당신 혼자만 영광받고 싶으셔서라기보다, 그것도 맞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은 우리를 여기시는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나무의 구조를 봅시다. 다 알지만 우리는 여기를 뿌리라고 부르죠? 여기를 뭐라고 써 있어요? 줄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가지들. 자, 열매는 어디에서 맺히죠? 이 나무는 어디에서 맺히나요? 뿌리에서 맺히나요, 열매가? 감자입니까? 아니죠. 가지에서 맺힙니다. 사과나무도, 배나무도, 키위도, 감나무도 다 저기서 따게 되죠. 가지가 부러지거나 줄기에서 떨어져 있다면, 이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져 있다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2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 있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나무에 붙어 있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의 존재는 여기서 확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서 별개로 생활하거나 자라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의미는 손질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전질한다는 거죠. 가지가 쓸데없이 많으면 영양분이 여러 군데로 가기 때문에 나쁜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영양분이 어디로 가겠어요? 좋은 가지들로 가겠죠. 그럼 열매들도 어떻게 했어요? 좋은 가지에 맺히는 열매는 더 커지겠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그것을 손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 뜻은 내가 너에게 해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다듬어졌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받게 됩니다. 그 영양분은 한치도 나쁜 영양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 자체는 어떤 나무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그 농부는 어떤 분이에요? 완벽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꿈을 당하는, 우리가 가드닝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 영양분을 빨아당기는 그 모든 것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영양분인 거예요.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너무 간단한 거예요. 줄기에서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줄기에서 자꾸 영양분을 빨아당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십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왜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죠.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나를 위해서도 좋은 거지만 이 열매를 통해서 농부가 기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에 우리가 소요리 분다, 웨스트민스터를 하지만 1번이 뭡니까? 1번이 뭐예요? 사람이 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합니다. 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천천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잡아서 죽일까? 내 몸의 열매를 위해서 그것을 잡아서 내가 드릴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희에게 보인 것이 있나니 정의를 사랑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내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것이냐는 겸손히 잠잠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예수의 영양분을 먹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깨끗해졌다라고 할 때 이제 자꾸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열매라고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9절부터 있는 말씀을 하시려고 참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드신 거예요. 앞에는 비유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11절 뭐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뭐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 자, 내가 그것을 비유로 들어볼게.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이유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고 그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고 더 열매를 충만하게 맺게 하시려는 뜻이었어요. 이 열매는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농부에게도 기쁨이지만 우리에게도 기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럴수록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적인 생활일 수도 있고 자신의 출세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꾸 늘어만 가는 나의 재산일 수 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일이고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다 기쁨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생활이 아니어도, 출세하지 않아도, 명성이 없어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게 있든 없든 내 기쁨은 너에게 충만한 거야. 자, 그러면 그 기쁨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맞춰진 기쁨을 생각하면서 내가 출세하지 못해서, 명성이 없어서, 안정적이지 못해서 자꾸 통장에 재산들이 없어지니까, 자꾸 영 하나가 없어지니까 기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세상이 요구하는 기쁨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반대로 성경은 예수님의 기쁨은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기준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쁨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정리하자면 그 기쁨의 기준이 세상에 맞춰졌느냐, 예수님께 맞춰졌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요한복음 15장의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라고 한다면 바로 그 말씀은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기쁨의 출처가 뭐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들이 김치의 그 참 맛을 모르잖아요. 정말 한국의 그런 어떤 청국장 그러면 이렇게 막 하고, 미국에서 된장찌개 끓였더니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경찰이 시체 썩은 냄새가 나서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 집을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집에 놀러 온 미국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된장찌개가 그런 냄새를 그래서 정말 총 들고 스왓이라고 그 경찰 특공대들이 진짜 집에 쳐들어왔대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을 싹 했는데 그 냄새의 원인을 찾은 거예요. 된장찌개.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한데. 마찬가지예요. 그 맛을 모르면, 그 기쁨을 모르면 우린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린 정말 그 예수님의 기쁨의 참 맛을 어쩌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의 기쁨보다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의 기쁨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찾아당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더 큰 기쁨, 더 충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이 어려운 것은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만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요. 세상 방법이 더 편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즉각 반응이 오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 너무 기다려야 돼. 그리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봐야 돼. 시간이 좀 지나 봐야 돼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방식으로 바꿔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기도가 더 편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불편해지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더 평안이 오는 것. 세상적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망하는 것 같고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면 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양분은 한치도 나쁜 것이 없기 때문에 신기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웃는 사람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웃는 사람이 되기까지 참 힘든 훈련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웃는 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 다 우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죠.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의해낼 수가 없어요. 어떤 적당한 무엇으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그 길이를 잴 수가 없어요. 그 높이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사랑을 다 쓸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면 풀어낼 방법이 없느냐? 있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내실 때에만 가능해요. 인간적인 이성으로 설명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야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주셔야만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광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다 안다는 것은 이단입니다. 나쁜 거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은 끝이 없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면 천국 그 좀 이렇게 땅덩어리가 한 대한민국 정도만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한 미국 정도 되죠. 영원히 산다는데 지구만 하더라도 내가 영원히 살면 지구 다 돌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뭐 하고 사나요? 같은데 또 가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천국 가면 나중에는 좀 지루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항공 CF에도 있었지만 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이런 CF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경험한다 해도 늘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잖아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늘 새로운 거예요. 왜 같은 하나님, 왜 똑같았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냐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은 달라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또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늘 인간적으로 그 하나님을 대하고 너무 지식적으로만 그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무궁해요. 끝이 없어요. 이것이 신비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딱 한 단어라면 신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간다는 것이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세상의 방식을 배워왔던 것과 비슷한 과정이에요. 부모님께 yes, no를 배워왔고 잘못했을 때 또 야단을 들으면서 배워왔던 세상의 방식들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씩 오랜 세월을 거쳐가면서 주님의 방식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가는 성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면서 그러면서 열매를 얻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기쁨이 이런 기쁨이구나. 주님이 세상과 다른 기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삶이 무섭고 두렵고 참아내기만 한다면 그냥 공포 그 자체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초조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의 영양분으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공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완전 다른 물이에요. 물이 많은 물이 많은 홍수 때일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생수는 부족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훈련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